모든 일 속에 그 복이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좀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 왜 죽어 있는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봤었죠. 이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 속에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로 다윗이 서 있을 때는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잘 말씀하죠. 여기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읽겠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와 이루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리가 깜깜한 영화관에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근데 이미 와가지고 영화를 보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오는 게 다 보이고 의자와 어디에 사람이 앉아 있는가가 다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온 우리는 의자도 안 보이고 의자에 앉은 사람도 안 보이죠. 사울도 꼭 그와 같습니다. 깊은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다 보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못 보고 뒤를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언으로 미리 들었어요. 들었던 예언대로 다윗의 원수 사울이 다윗의 손에 넘겨진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진리가 그 속에 있어 진리에 서면 그 생각은 하나님 쪽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4절부터 같이 4절 우리 크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지금 이 사울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일족을 수백 명을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악신이 임해가지고 악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악신이 임하면 사람들이 부르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데 벽에 걸려있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살려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진리로
다윗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고 내 손에 내 원수를 넘긴다고 하셨고 오늘이 그날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진리에 서 있는 건 어떤 진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6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기회가 왔다고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진리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못된 사람, 왕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사람, 정말 왕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의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이걸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진리에 서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어 진리에 서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멘. 그런 거예요. 이런 진리가 다윗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일어난 겁니까? 저녁 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을 받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따라해 보세요. 유혹을 받지 않게. 유혹을 받지 않게. 그게 유혹을 받지 않게. 유혹을 받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그렇죠.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늘어지게 잔 거예요. 머리통이 아플 정도로 늘어지게 잔 겁니다. 저녁 때에 지금 부하들은 땅바닥에서 자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늘어지게. 유혹을 받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이제 잠도 잤고 남들 지금 저녁 먹어야 할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날마다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죠?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금한 것은 뭐뿐이라? 당신뿐이니라. 그렇죠. 당신은 남편이 있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딱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왕에게. 이 사람은
엘리암은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모략가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 30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30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 명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땅바닥에서 자면서. 보냈던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벨, 고령임에도 전쟁터에,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전쟁터에, 남편 우리아 전쟁터에. 그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다윗이 이 진리를 모릅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그렇죠. 3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여러분 하고. 여기 잘 보세요. 뒷조사하고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지금 다윗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비진리, 하나님 쪽이 아니라 그 죄를 타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재앙 맞고 지옥 가게 하는 지금 그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 쪽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걸로 진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어야지. 속에 없으면요 진리에 서려고 해도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 보면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애들도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거 막 하다가 왜 하죠?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막 하다가 엄마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딱 끄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머리가 막 아픈 것처럼. 걔가 자기 엄마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절대자 하나님과의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어머니가 죄 중에서, 그렇죠, 어머니가 죄인이니까, 어머니가 죄인이고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몸에 하나가 되면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디에서 잉태되는 겁니까? 죄 중에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아담을 초월해서 아담 없이 태어난다면 죄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부모님 속에서 자기가 나오는데 그 부모님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 한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람은 다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뭐가 죽어 있습니까? 영이.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데, 간음을 하고 나니까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죽어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사람은 내가 기회가 왔다고 내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랬던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사무엘하 11장 이 4절을 제가 읽겠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뭘 얘기합니까? 월경이 끝나고 목욕을 한 거예요. 4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뭐하매?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그렇죠. 지금 다윗이 치밀하게 뒷조사하고 전령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령이 오니까 남편에게 무슨 불상사가 있나 해가지고 얼마나 총알같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끌어들여가지고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반항 한번 못하고 당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이게 지금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유혹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때 뭐 씌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후회할 짓을 하고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밧세바가 어때 보였던 겁니까? 2절에 보면 막 심히 아름다운 거야. 근데 막상 자기 마음의 욕구의 욕망대로 발산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었어. 이게 지금 내 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내놓고 찾지를 않았어요. 정말 자기가 그랬으면 매일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11장 5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심장이 그냥 덜컥 하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송환을 시킨 거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내 아내와 잠을 자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답답하고 꽉 막힌 우리아가 다윗이 볼 때
아이 저 꽉 막힌 인간이 아이 내려가질 않아. 내가 내려가라고 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차고 내려가면 되는, 꽉 막혀가지고 음식물이 뒤따라가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질 않고 왕궁문에서 문지기더라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속으로는 뭐죠? 야 좀 가서 네 아내고 동침 주면 눈치가 없어. 아우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알아서 못 이기는 척 하면 되지 않냐. 꽉 막혀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지금 칭찬해야 하고 충성스럽고 소중한 사람을 향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않으니까 이 우리아가 뭘로 보입니까? 저 꽉 막힌 인간 저거. 아니 좀 내려가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내려가야지. 이거 진짜.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 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힘든 거예요. 빨리 보내가지고 동침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또 시도하는 거죠. 그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한 술 기운이라도 갈까 해가지고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에 서지 않으면 출생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누구에게 하나 다 있는 거예요. 다윗만 저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남자가 다 다윗같이 저런 여건이 되면 다 그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있다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클린턴 얼마나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뛰어난 자입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3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덕선사 면병만 하고 있었던 사람 황진이가 가가지고 욕하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여러분 면병을 하건 돌을 닦건 거기에 이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욕에 빠지지 않는 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여야 돼요? 물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면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요 히브리서 2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으로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2장 2절 같이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미안해요. 2장 1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으로 유념함으로. 그렇죠. 진리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으로 유념함으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마음으로 유념함으로. 유념.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
영이 다 죽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36절부터 읽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 찔려. 아멘. 여러분, 영이 다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이 뭐하고? 이 말을 듣고.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렇죠. 착해요. 복음만 하세요. 기르니까. 뭐예요? 복음.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요? 찔려. 그렇죠. 복음이 들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37절 잘 읽어보세요. 37절 39절까지 크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잘 읽을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 다시 37절부터 똑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빠른 분은 조금 템포를 느리게, 느린 분은 조금 빠르게 하려고 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게 뭐죠?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뭐 한 것이라? 하신 것이라. 약속.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 사만 아파트 그 단지 내 상가에 있을 때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에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린 거지. 일당 더하기 얼마를 주겠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면서 하는데 그 성도의 아내 성도가 목사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저도 줘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복음을 듣다가 마음이 막 찔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 죽은 영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요?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 복음이 확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뭐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38절 보여주세요. 38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죽은 영이 사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회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 뭐예요? 그렇죠.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뭐예요? 회개. 뭐예요?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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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사람에게 됩니까? 성령이 복음을 듣는데 확 오시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고넬료의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한번 잘 읽어봅시다. 42절부터 사도행전 10장 4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잘 보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흉악한 자였구나. 구원받기 전 모든 자는 다 영이 뭐했다? 죽었다. 뭐했다? 여러분, 청년 하나가 바닷가 해군으로 입대하려고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쪽으로 몰리니까 이제 군대 가려고 창녀들이 그쪽에 쫙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아리따운 창녀가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창녀의 눈을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니까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이 창녀가 자기가 지금까지 몸 팔면서 했던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 팔는 걸, 몸 팔던 이런 걸 돌이킨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청년입니까? 이런 청년 보기 힘들죠?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계속 오지만 당신들의 기도 중에 응답되는 것이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 없다. 원치 않는다. 근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변호사였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기 위 선임 변호사가 나가기를 바라서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숲으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피가 자기에게 막 쏟아부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얌전하고 철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죠? 진리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진리에 서는데 없으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나는 너희들보다는 나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에게 영이 열려가지고 부어지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깨끗해 보여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죄 속에. 자기가 그냥 교도소 안 가고 남들에게 욕 안 먹고 그러면 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속에 진리가 없구나.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18장 요 내용 잠깐 보고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9절에 다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 그렇죠. 남들에게 흠잡힐 게 없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 법이야. 그게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9절,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흠잡힐 게 없어요. 사람으로서 흠잡힐 게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영이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1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크게 잘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하고는 같지가 않아. 이 찌질이들. 아유 이 찌질이들. 너희 찌질이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같지가 않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의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착한 사람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죄 용서가 없이는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13절,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뭐하였느니라? 내려갔느니라. 영이 다 죽어 있는데 영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하면서 그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에 서서 사울의 옷자락 빼는 것도 마음에 찔려있던 사람이 뒷조사에서 사람 알아보고 전령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까지 나가 있는 그 집안의 여인을 불러다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고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지금 다윗이 뭐가 끊어져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 짓거리.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그랬던 다윗을 나단이 가서 비유를 드는데 누가 죄인이고 어떻게 하는가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죄로 보이고 죄로 느껴져.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로 느껴질 때 그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그러니까 영이 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당신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간음했죠? 간음한 거 숨기려고 사람 죽였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벌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영이 살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는 것은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크게 말해야 돼. 누구를? 여러분, 말할 때 다윗 이렇게 하지 말고 딱딱 끊어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죠.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버리시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자손이나 후손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고 끊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대는
나라를 둘로 쪼개지 않겠다.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네 아들 때 다윗은 아버지 다윗은 회개했고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는 아버지가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와 노고 속에 저는 이 세상에 그 몸을 타고 온 거예요. 그 수고와 노고를 먹으면서 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죄 중에서 이어져 온 거예요. 나는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 부모님의 죄,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죄,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의 죄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속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간음을 했다면 똑같이 간음하는, 동성연애를 했다면 똑같이 동성연애를 하는, 간음을 했다 강간을 했다면 똑같이 하는, 윤가를 했다 윤가를 똑같이 하는, 근친상가를 했다 똑같이 하는, 이걸 회개하는 자가 끊어버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 그 집안에 그 세대에 여호와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